제2사는 이걸 구원으로 읽습니다. 구원 혹은 평화. 이렇게 읽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구원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의가 그 지금 세 관점론자들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요. 칭의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건데요. 로마서 2장 1절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성을 쭉 열거하다가요. 2장 1절에 가서 판단하지 마라가 나옵니다. 이게 칭입니다. 판단하지 마라가. 바울의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이 용납,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이 50번 나오는데요. 그 2장 4절에 가서 너희가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다.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서부터 칭의가 시작돼 가지고요. 잘 아시는 대로 3장 28절에 가서 이제 칭의가 나오고 이 칭의가 용납함이 5장 1절에 가면 이게 평화의 기제가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평화하라. 그러니까 용납이 평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14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용납했으니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14장에는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자유파와 먹지 않는 경건파가 싸우는 걸 해결하는 장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용납했으니까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칭의를 이방인과 유대인의 상호 용납을 위해서 경건파와 자유파의 상호 용납을 위해서 칭의를 사용한 겁니다. 이게 영혼구원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유대인과 세계인의 화해를 위해서 교인의 화해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대속이 나오는데요. 마가도 이걸 영혼구원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그 9장 33절부터 누가 크냐, 예수의 제자들이 누가 제일 높으냐를 싸우는 것부터 10장 45절까지 권력에 대한 문제를 설명한 건데요. 10장 45절의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섬긴 같이 너희도 섬겨라. 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속을 갑질하지 않는 기제로, 그러니까 대속을 사랑과 섬김으로 마가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나 바울서신에 대속에 우리 영혼 구원했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아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 개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개인 편지에서 그 여러 신학이 나옵니다. 지금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신학과 교리는 바울과 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만 목사님 아주 기독교 성립과 바울의 역할, 그래서 초기 기독교부터 특별히 로마서와 마가복음까지 해석을 통해서 바울의 이 대속 교리가 오늘날 어떻게 복음주의, 특히 보수주의, 근본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신앙가들에 의해서 어,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예, 어거스틴이 입을 닫아야 바울이 말한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긴 말씀 들으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편안하게 어떤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이의나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평가나 느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황, 로마서 강해를 하시다가 9장에 와서 로마서가
어떻게 상황이 달라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데 굉장히 솔직하셨어요. 그냥 교리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셔도 되는데 내가 더 공부하겠다 하시면서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원제로는 없지만 원제로는 우리가 어거스틴에게 돌리고 나면 이게 바울을 좀 이렇게 다시 변호함.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학은 성서 해석의 싸움이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식의 성서 해석을 우리 좀 들어왔겠는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제가 한번 말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논지는 결국은 바울에 대한 혐의는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게 논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로는 결국 이제 어거스틴이 그러면 누가 범인이냐? 그러면 어거스틴이 범인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어거스틴은 왜 그런 그 중차대한 왜곡을 했느냐? 어? 뭐 이렇게 이제 검찰의 그 수사식으로 들어간다면 거긴 또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 5세기에 그 펠라기우스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자유의지, 예? 를 강조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반합적인 논리로 반대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그 쉽게 얘기해서 연자제, 죄의 연자제, 원죄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면 여보, 기독교는 2000년 된 거야. 2000년 된 거.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야. 여기는 온갖 이론이 있고 온갖 뭐가 있어. 이게 함부로 까불지 말고 함부로 까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함부로 안다고 하지도 말고 그러자. 이제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원죄론에 반해서 소위 이제 뭐 아주 뒤늦게 나왔지만 20세기에 물론 이제 그 에카르트로부터 뭐 얘기는 좀 됐습니다만은 그 매티 폭스의 그 원복론, 원죄가 아니라 우리 원복, 창조 형성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뭐 정말 아주 뭐 해피한 스토리도 나오고 이렇게 광범위한 기독교인데 문제는 원죄론이 가장 상업성으로 좋거든요. 상품으로 대량 생산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원재론이 대량 생산 그러니까 원재론의 독과점 성서의 독과점 해석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자본주의적 해석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크리스찬 리버럴리즘 그렇게 하면 UMC, United Methodist Church. 그래서 연합 감리교회, 미연합 감리교회. 근데 요즘에 미연합 감리교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신빙 목사들이 안수받고 막 이제 불타오르는 사명감으로 교회 현장에 뛰어들려고 할 때 선배들이 모아놓고 니들 대속교리 그만 가르쳐라. 니들 죄인이지. 하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대석교리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좀 지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한국 목사들이 UMC에 가입한 사람들이 침을 튀겨가면서 이제 봐라 기독교가 이만큼 타락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선배 목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팁을 주는,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이제 오해, 이런 이제 자조성,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서신학 이렇게 우리 이정만 목사님께서 성경을 문학 비평으로 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전에 이 어거스틴의 그 신플라톤주의 스토아 인식론에서 이 깊은 고매한 관념에 대한 동의다. 이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기독교 신학이
결국 교리에 대한 동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직 신학이 이전에 교의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Church Dogmatics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직 신학이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조직 신학이 사실 우리가 또 조직 신학을 놀려 먹을 때 조직 신학은 신앙을 조직적으로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도 서로 자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성수 목사님 지적 좋습니다. 이거 시장 논리에 의한 아주 그 대량 생산과 또 대량 소비를 위해서는 기독교가 이렇게 아주 질 낮은 대량 상품으로 계속해서 생산 공급돼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평소의 지론인 지저스 드라이 클리닝 이거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상재 목사님 지난주에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이크가 켜주셨어요. 네, 저 깜깜한 가운데 얼굴이 조금 보이는 듯합니다. 말씀을 하시죠. 제가 차 안이라서요. 얼굴이 좀 안 보일 텐데 양해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우리 이정만 목사님 페북에서 뵙는데요. 굉장히 진지하시고 또 쓰시는 글들이 그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하고는 많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감동받고 눈으로 보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신학 배경이 틀리니까 또 이제 저 목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런 논리와 저런 사고가 충분히 가능하시고 또 설득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그냥 이제 인정하는 측면에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평소에 하신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두루두루 제 몇 가지 제 생각만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그 은혜론을 말씀하셨는데 은혜론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은혜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조론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원조론이 있어야 소위 말하는 그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뿐만 아니라 그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을 때 이제 은혜론이 성립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원죄론을 이제 부정하시는 그런 논리를 펴셨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성경의 에덴 동산 이야기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기사들은 충분히 인간의 내재에 있는 위험성, 죄악성, 또 근원적인 상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명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원죄론이 사실은 사실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신학이라는 것도 본인의 회심 체험에서 많이 이제 그 신학을 해석하는 열쇠가 사실은 체험이죠. 제가 이야기로는 그런 경우에 이제 바울의 회심기도 이제 사실은 그렇죠. 아우스티누스의 회심기도 그렇고 그런 회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글과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를테면 이제 아까 정의론을 말씀하셨는데 또 정의를 이해하는 방법도 저는 조금 이제 입구가 다른데요. 이를테면 바울이 말한 정의로 사실은 거기 이제 교회의 여러 문제가 사실은 율법주의자들과의 대립 관계잖아요. 율법주의의 폐해를 사실은 바울은 정의론으로서 반박하고 어떤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바울이 말한 정의론은 그거거든요. 율법은 이제 자기 의지를 발동해야 되잖아요. 자기 의지를, 도덕적 의지를 열심히 내가 내 의지와 열심히 섬겨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 의지가 발동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어, 자의식이 강화되겠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사실은 차별을 만들고 유대의 선민 사상을 만들고 갑질을 만든단 말이죠. 또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또 다른 나의 구별의식을 구축하면서 그런 의지를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시기하게 보게 되는 심리 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율법주의는 전형적인 권력 기제다. 내가 남보다 더 낫고 내 육체를 자랑하고 내 높은 의식과 애고를 자랑하고 싶은 그 권력 기제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정의라는 것은, 구원은, 그리스도는 그런 율법이나 자기 의지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의지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박살내버리는, 그 박살낸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원죄론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권력 기제를 박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죠. 할례주의를 이제 공박한 것도 그거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내가 내 의지, 내 육체적인 내 익선한 의지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육체를 자랑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바울은 정욕이라고 본 거죠. 정욕. 그래서 그 정욕 기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한 사회과학 정의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규제상 정의가 작동되지 않는 거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차별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 자체가 사실은 내 에고가 작동되는 기제 속에 있는데, 바울이 말한 정의는 성령론으로 그 기제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지를 자랑하거나 자기 에고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토대부터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울의 정의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정의론이 상당히 그때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그렇고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권력 기조로 작동되는 사회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은혜의 교리가 이 로마인들의 이 세속적인 자아에고 기제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면 기제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고 기독교가 탄생하고 로마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정의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은혜론이 아닌, 이런 정의론이 아닌 모든 신앙이나 자기를 쓰면 사실은 권력기제 반복이거든요.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율법주의 반복이죠. 그래서 알랭 바디오도 재치있게 말했지만, 죄란 무엇이냐? 죄란 어떤 자율적인 기저력을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이게 죄거든요. 인간의 자율성 자체가 죄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도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모든 오늘날 경제 체제 자체가, 세상 자체가 철저하게 내가 뭘 하겠다는 자기중심주의잖아. 과도한 자기 경쟁, 또 인정 욕구, 또 내가 나를 드러내야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이런 에고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한 정의론의 폭발력을 가지는 이유도 똑같은 일의 반복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권력 기제 자체가 파괴되니까.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성령론은 정의론이죠. 사회과학 정의가 아니라 내 에고 자체를 평화와 화해와 차별을 파괴시켜버리는 정의로 작동하게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놀라운 복음의 능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만약에 기독교가 세상에 할 말이 있다면, 할 말이 있던 구원론도 구원이지만 이 정의론이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정의론을 바탕으로 사람의 정의가 신의 정의로서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연민의 대상으로 보이고 똑같은 죄인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사랑의 기제가 또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고 삶의 아픔을 이해하고 삶의 비천함을 깨달을 수 있는 출입구가 바로 이제 원죄론인데,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만이 이 모든 것을 공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정의론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정의론이 오늘날 세상에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재치 있게 또 장사가 되니까 자본주의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목사님 이론대로 논리대로 하시면은 어거스틴이 사실은 원죄론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이 원죄로 있다 없다 떠나서, 그러면 바울과 그 다음에 인상석산에서 펠라기우스의 이론에 대비해서 어스틴의 논리가 왜 2000년을 서구를 지배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왜 그게 장사가 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정신부수는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이것의 어떤 논리적인 진실을 참 그지를 떠나서 이 이론이 왜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고 사람들이 그 기제를 받아들였고
질문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되었느냐 이걸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은 우리 인간의 종교적 욕구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 근본적인 어떤 욕구 무의식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개혁이나 새로운 복음의 원리 그다음에 이 복음의 근본 뜻을 또 물을 때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욕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면은 올바른 이제 대안이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다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새로운 미래나 이런 것도 말씀한 것 기존의 이제 대속 논리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오늘날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인간들이 과도한 경쟁, 과도한 비교의식, 과도한 인정 욕구로 피폐해지는데 그걸 치료하는 근본적인 복음이 이제 어떤 정의론으로서 복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적 욕구, 불안심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 않고 그들이 경험하는 그 속에서 다시 질문을 하면 제가 이해할 때는 거기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을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김상재 목사님 반응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만 목사님 잠깐 이제 한숨 돌리시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더 하셔도 될 배상입니다.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배상희 형제는 배상입니다. 네네 예, 예,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예. 지금 짬이 돼서 두 분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세 분의 말씀. 어,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체험만 하는 작고 신학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울이, 회심을 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회심을 했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직접 그 공생애 때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분이 말씀한 내용도 전혀 뭐 가까이 듣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한 예수의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어떤 사고를 드러낸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바울은 로마 체제에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그 신비 체험을 어떻게 자기가 배운 그 학문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생각했을 때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어떠한 예수의 어떤 행적들을 바울은 그거를 변형시켜서 완전히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 그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장치 그것을 구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거든요. 평상시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게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신앙의 대상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비 체험이라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종교 체험을 통해서 한국에도 깨어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바울이 갖고 있던 그런 지식들은 그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통해서 뒤엎고 싶었던 어떤 공동체의 시작이지 예수가 진정으로 가르쳤던 내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그 원죄론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지만 인간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거고 오히려 원죄론이 그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에고를 말씀을 하시는데 에고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동작을 움직일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자기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원죄론을 자꾸 주입하다 보면 그 에고는 확장되게 됐다는 거죠. 심리학을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원죄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 에고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하고 정반대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의 삶 자체가 모든 게 다 예배고, 노동과 움직이는 것, 모든 것,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모든 것이 다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논리로 가지 않는다면, 한국의 개신교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타락할 것이고, 그리고 문제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신학의 심리학을 접목시키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지 인간의 어떤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당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리학을 신학에 접목시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소금을 좀 이렇게 맛있는 조미료를 뿌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배상희 형제님 역시 평신은 굉장히 과감하다. 여러분들 그 과감한 결론 굉장히 그 존경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이정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김상재 목사님의 이제 나는 아, 전적 타락 교리가 필요하고 원죄론의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적극성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정만 목사님 원천적으로 번지수가 틀렸다. 바울을 공략하지 말고 어거스틴을 봐라. 근데 이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신학자들 사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기독교인의 평범한 인식 가운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 죽으면 지옥 가느냐, 구원 못 받느냐, 걔네들 어떡할 거냐, 다윗은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거기 스스로 질문했는데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가지고 오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준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뭐 육체적 부활을 해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이름을 믿느냐 하고 한번 세례문답 받을까? 뭐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스스로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원이라는 개념 가지고 아까 저는 김상재 목사님에 대한 물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정만 목사님께서 길게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체데카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디카이오스네 데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 그렇게 해서 칭의론, 의론에 와서 너무 법정적으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약에 가면 이게 법정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건데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뭐 보수적인 신학자들 특히 김세윤 교수 같은 분들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타락은 또는 이 도덕적 불감증이나 이 윤리의식이 상실된 모든 것들은 바울의 의인론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구약에서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보다 더 풍부한 헤세드 아까 뭐 김상재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전적 타락 교리가 필요 없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편에 대한 굉장히 깊은 관심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예수 이름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피 흘리신 예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할래. 구약의 그 신약보다 훨씬 더 깊은 오래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름 이게 신약의 이 대속 교리로 인한 구원론보다 훨씬 더 깊은 광맥들이 있는데 어쩔 거야 라는 생각들이 보수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신의 김청락 교수님은 독일에 가서 바울의 의론 무엇이 문제인가? 요거 칼을 갈고 박사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까지 장사가 잘 안 되는 얘기거든요. 민중신학적
바울론 이게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평가 살짝 해드리면서 자 우리 울산의 배상희 형제님 과감한 얘기 심리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 사이코애널리시스 너무 이렇게 요거만 가지고 다 해결되겠느냐 인간을. 근데 김상준 목사님 지난주에도 요거 그렇게 하면 우울증 근데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종교의 부담에 대해서 젊은이들로부터 굉장히 해방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젊은이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이게 뭐 굉장히 사랑과 관심을 많이 쏟으신 것 같아요. 저는 우울한 젊은 애들보다는 종교의 권위 속에서 해방돼서 기뻐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 애들이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뭐 요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모아보죠, 여러분. 예,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다. 최한 형제님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 혹시 그 네, 바울이 죽어 예, 우리 제가 정명선 목사님 한마디, 말씀하십시오. 네, 네, 네. 네. 지금 뭐 여러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다들 그 맞으면서 틀리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는 이야기인데 또 틀린 부분이 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원죄론이 맞냐 틀리냐, 속죄론이 맞냐 틀리냐, 이런 양자택일의 논쟁은 사실상 큰 유익은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층들의 이야기들이 한없이 복잡하게 이제 깔려 있는데 널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이거냐 저거냐라는 단순한 풀로 이렇게 그 단도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도 원죄론이나 이 숙죄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전통적인 그 개혁진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그걸 배웠죠, 당연히. 그러나 계속 공부하고 그 내용을 첨삭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는 그 원죄론이라는 건 모든 책임을 아담에게 돌려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그 주체적 책임적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그 존엄성을 완전히 그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모든 걸 아담에게 다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라서 자기 어떤 그 존재의 존엄성과 책임성, 자기 선택과 행위의 그 중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약화시킨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속죄론도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구원의 수단으로 그냥 그 써먹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인격적인 그 신앙적 주체로서의 회개한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기 존재의 그 무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그 인간적으로 그 무책임하고 에, 그 어린 아이 유아들의 집합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그 끊임없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는 이 단순 수단화 신앙이 하나의 수단이 되고 예수가 수단이 되어버리는 이런 데서 저는 굉장히 많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성론 틀렸어. 그러니까 원죄론 틀렸어. 이게 아니라 도대체 그 원죄론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원죄론은 틀린 게 분명한데 그러면 도대체 그 원죄론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또 속죄론에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고 새롭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그 더 깊은 고민을 해야지 그냥 그 론 자체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 것은 상당히 그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끝나고 만다. 끊임없는 평행선을 긋고 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은 정말로 그 심도 있게 의논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방대하다는 거죠. 방대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만 목사님 그러시면 이 아까 말씀하셨던 체데카야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디카요 순의 뜻대로 그래서 무고성 이렇게 법정적 정의로 이해되면서 그것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교회의 존망이 달려있는 신앙 조항이 되어버렸는지 그 폐해는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아무튼 뭐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때까지 토론이 되어 온 것에 대한 우리 이정만 목사님 못하신 얘기나 아니면 또 코멘트 하시고 싶은 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시고 나면 우리 철도박물관 관장이신 배은선 형제님 배은선 관장님 또 그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굉장히 탐독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만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배 선생님 예수와 바울이 어떻게 연결되나 그걸 아무래도 이제 그 신학을 안 하셨으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린 차원에서요. 그 예수님이 그 제2 이사야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그 신앙의식을 키워갔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 바울 로마서에 이사야서가 60회 이상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라비아 반도에 이제 3년간 있게 되는데요. 그때 뭐 했냐 이 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뭐 선교했는데 실패했다 막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부했다면 그 이제까지 읽었던 그 구약 성서를 다시 해석해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칭의 이야기도 아브라함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런 걸 다시 했는데 이사야 제 이사야가 이제 그 제데카를 구원으로 읽거든요. 그 약한 자를 보살피는 하나님, 이 제2에서야 승리자 이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하나님 이렇게 그 약한 걸 자랑하는 이런 면에서 제2사야를 통해서 예수가 접목이 됩니다. 그 사상이 같다. 제2이사야와 예수님과 바울이 사상이 셋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좀 그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이제 정 목사님 말씀하신 건 맨 나중에 하고요.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신 거 김상재 목사님의 정의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의 그 동의가 가고요. 바울의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는데 김상재 목사님은 그 원죄론을 포함해서 제론이 그렇게 2000년 동안 그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그게 타당한 거 아니겠느냐. 그 윌리엄 제임스 그 실용주의 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구스티누스와 루터는 우울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울한 인간이라 그래서 그 죄로를 강조해가지고 유럽을 병들게 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럼 왜 그러면 그 실용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냐? 제가 지난번에 지성수 목사님하고 그 우리 철도 박물관장님 그 뵈러 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 맨하탄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궁금해니까요. 맨하탄 교회는 그 여러 공동체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냐? 그렇지 않다니. 지식인 사교 클럽이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 카톨릭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 이건 이제 김상재 목사님의 재론에 대한 반론인데요.
성공한 사람, 이렇게 그 부자, 지식인, 사회 명망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 용서받았다. 가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또 행위를 하고 또 교회 와서 다시 용서받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 실패자 이런 사람들은 죄론에 짓눌려서 교회를 못 나오고, 성공한 사람, 그 지식인, 부자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는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성공자 동호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카톨릭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범이 죄론입니다. 죄론. 그러니까 그 죄론을 끌고 가면 이게 이제 신학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죄론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정성민 목사님 제데카 바울의 의도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의 의도는 그겁니다. 혈통이나 뭐 이런 율법, 음식 규정이나 이런 절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제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는 것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다. 그래서 폴틸리는 칭의를 용납으로 용어를 바꾸자 그래요. 그래서 폴틸리 책에는 전부 용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최근에 제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감신대 최태관 교수는 구속과 구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다르게 구속과 구원을 다른 걸로. 여태까지 우리는 구속과 구원을 하나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태관 교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건 바울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았다 이거예요. 그걸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세인 교수도 칭의 이제 칭의가 마지막 날 가서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수정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칭의가 구원이라 하나님이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그분이 최근에 이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칭의가 마지막 날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바울의 십자가 이해는요, 완전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다 아니요 다다랐다함다 아니요 내가 예수에게 잡힌 바 된 분을 잡으러 가노라. 이게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내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게 바울의 구원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계속 50번이나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의 용납됨입니다. 내가 용납됨.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최태관 교수가 말하는 구속은 그건 완전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삶으로 구원을 향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성령 구원론이나 하나님 나라 구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화해 구원론, 이런 모든 구원론, 마르트가 말하는 화해 구원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완전 구원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초기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 초기 기독교의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의 관계 문제, 차별, 대립, 특권, 처우의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가 관계론적인 의로움이라면 사실은 뭐 케제만 같은 사람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뒤틀려진 온 세상을 바로 잡는 힘으로서의 하나님의 관계론적인 의로움,
이것은 그 천상의 법정에서의 무고성, justification이 아니다. 특별히 인간 집단 사이의 대립이나 갈등, 불평등, 억압, 착취, 소외 등의 부당한 관계에 있어서 약자 편에서 그 관계를 올바로 세우시는 신의 당파적, 파당적 구원 행위다. 이게 자꾸 액션인 거죠. 이게 어떤 추상적 상태, 죄 없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이정만 목사님 화해 얘기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 바울이 화해로 봤다. 바울의 이 화해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다양한 인간의 그 갈등 이 속에서 꼽혀야 될 사상 다시 불러내야 될 생각이 아닌가라는 강조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열띤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여 분 정도만 마무리를 좀 잘 하고 일단 우리가 뭐 또 다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뒤풀이 담아에 또 여러분 편안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우리 지금 로이드 존소의 로마서가 굉장히 신앙을 지켜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우리 배은선 관장님 그리고 나서 호주로 좀 가서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성공의 신부님 원래 저분이 말씀 없으시지만 느리게 말해도 모든 사람을 집중케 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배은선 관장님, 그 다음에 김웅재 신부님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네, 배은선 관장님. 네네네. 제가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로마서 강해 읽은 것 때문에 그 말씀드렸다가, 정 목사님한테 계속 제가 이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무교주의 모임에 계속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날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무교주의 쪽 모임에 계속 참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에, 태생적인 무교주의자 인셈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셈인데 저희 무교주의 쪽에서 볼 때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우치무라 간조야말로 루터를 제대로 계승한 사람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루터가 잘라내지 못한 성내전을 더 잘라내서 성내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오로지 믿음만의 믿음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마치 이 우치무라 간조를 거의 이뭐 교조 내지는 신성시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에 대한 반발로 나 우치무라 간조의 로마서 강의에 읽지 않겠다. 아, 나는 그 복음주의 신앙으로서 기독교계에서 많이 인정받고 있는 류이스 목사님의 로마서를 보겠다. 그래서 그냥 좀 길지만 로마서 강해를 보면서 가족 모임에서 이제 로마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얼마 전 그 간단한 미팅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거든요. 지금 이 모임이 꼭 말장난 같다. 말장난 같다. 실제적으로 이 나라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신앙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가 아니냐. 그래서 난 이 모임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정만 목사님 말씀이나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성경 알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아, 성경을 아는 만큼 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 알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정말로, 속죄나 아니면 우죄나 이런 점들이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기독교의 뭐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고 무교회주의도 물론 거기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정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잘못 알아온 것이 아닌가. 그 잘못 알아온 것이 이, 원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잘못 믿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음, 믿는 대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아서 잘 믿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웅재 신부님 마이크 키셔야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정만 목사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꼭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목사님 그 발제하시는 도중에 그 어거스틴에 관해서 이제 원죄론과 이제 이제 원죄론이 과연 바울에게서 출발했는가, 어거스틴에게서 출발했는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거스틴이 그리스를 몰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거스틴이 그리스어를 몰랐다는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그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리스어를 모르는 게 확실하고요. 그 라틴어만 압니다. 아니 이제 그,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배운 그 부분이랑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저희 여기 이제 호주에 와서 성공의 신학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저희 교수한테 배울 때는 어, 그분은 그분은 이제 옥스포드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거스틴하고 그 제롬하고 계속 그 신약 성서 번역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서신을 나눴다는 그런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변주학내 서로 상반된 서로 굉장히 그 예, 논쟁을 많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의 성서 해석에 관한 이제 제롬이 그 성서를 이제 라틴어로 처음으로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성서 번역 문제로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았다면 어거스틴이 과연 그릭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그 제롬과 그 네, 어거스틴과의 논쟁은요. 네네, 그 제롬은 그 그리스화 하는 거를 반대하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유에 머무를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 그 그리스 사상을 많이 갖고 온다. 그걸 그래서 우리를 현혹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반대한 거고요.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거기에 그 금문보화도 갖고 나왔듯이 그 그리스에 이른 모든 그 사유가 기독교에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네, 교리 논쟁은 그런 거고요. 그 번역 그 문제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교부 신학이 없습니다. 교부 신학이 없어서 교부들의 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리스도를 몰랐다 뭐 이런 거는 그 교회 사가들은 그런 걸 안 쓰고요. 인문사가들이 있습니다. 피터 브라운이나 게리 윌시나 이런 사람들이 어거스틴 전기를 쓴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교회사에서 말하지 않는 건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전 그런 데서 정보를 얻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그 배상혜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배은선 관장님의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바라볼 때의 어떤 이제 느낌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이거 스스로 질문을 좀 해보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 자신한테 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모임에 이제 정병선 목사님이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좀 기뻤던 게 제가 저분의 저서를 통해서 좀 많은 걸 이렇게 새롭게 보려는 시각들을 많이 발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목회자의 고백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욥기를 바탕으로 쓴 마스터 클래스, 신앙의 마스터 클래스, 그 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봤던 책이 마가복음 강의하셨던 책이 있는데, 마가복음 강해에서 결론 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한 제자들의 그걸 보고 실패한 제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제 기억이 지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할수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멀어지고 있는 교회가 되게 목사님 표현이 낯설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남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의 원죄론이라든가 칭의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한 가지 제 자신한테 드는 질문은 그겁니다. 과연 교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하고 동의어인가? 어차피 성서를 통해서 바울이나 어거스틴이 확립하고 제기한 것들, 원죄론, 칭의론, 화해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다 교리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교리들을 과연 우리가 진리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또 지금의 저의 신학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변하지 않는 진리책이라는 건 이미 무의미하다라고 이미 그런 전제를 가지고 또 성서를 바라보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 시대에 또 새로운 폴 틸리히도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시대에 이제 변증법적 기독교는 이제 어떤 언어의 문제가 어떤 언어로 그리스도교를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 언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교리라고 하는 것도 고수해야 되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다른 기제들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오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김웅재 신부님. 혹시 윤정현 신부님, 아까 잠깐 이렇게 혹시나, 네, 마이크 키셨네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면서 성서를 뒤집어보고, 교리도 완전히 해체해서 뒤집어보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새로운 자유함, 또 새로운 자학립,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오늘은 보니까 상당히 교리적이고, 또 성서적이고, 또 언론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교회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은가? 또 부처님의 말씀과 지금 현대 불교가 가르치는 말씀이 같은가? 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전제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같은가? 좀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책임,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이 실천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말씀과 좀 거리가 있는 은혜라든가 또는 화해 또 구원, 구약의 그런 바탕과 구약의 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의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단 에베소나 아테네 또 고린도 로마를 거쳐서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세계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공헌한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에 있어서 이제 우리 동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최재우 선생을 세계화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바울이 세계화, 기독교를 세계화한 것 같이 최시영 선생이 동학을 정말 널리 확산하고 크게 한 면에서는 바울과 최시영하고 우리가 비교한다면 예수와 최재우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는 약간 그 해석하고 전하면서 약간 그 가르침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바울의 그리스도의 세계 선교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약간 거리가 있게 만든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교리를 해방하고 또 신념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나라의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이 교리를 넘어서 또 성서를 넘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담화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가지면 좋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신부님 그 말씀에 신부님 예, 바울은 교리적이고 예수님은 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 이게 이제 전통적 시각인데요. 그러니까 신부님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게 왜 나왔냐면 바울을 핑계로 아우구스투스와 루터가 교리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넨베르그의 조직신학에서 그 바울 편을 좀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증언한 겁니다. 그 예, 바울이 한 교회의 그 화해나 평화 이런 용납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는 예수님은 유대 안에서 했고 이분은 이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했다는 그 차이뿐이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고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넨베르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그 실현해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그 6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바울 사상의 어떤 그 핵심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2장 6절에 보면 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 이게 이제 죽어서 하늘이 아니라 바울이 그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그 영혼을 이 땅으로 갖고 왔다. 네? 그 본질을 현실로 갖고 왔다고 인식한 그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수가 펼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는가를 설명한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케제만, 아까 정 목사님 케제만 말씀하신데, 케제만은 칭의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칭의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바울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설명해 나간 거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게 아닌. 그게 이제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은, 공간복음의 제자들은 유대 안에서 마음대로 나라라는 표시를 쓸 수 있었지만, 바울은 제국 안에서 나라라는 말을 잘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라라는 말을 안 썼다는 거지. 절제해서 아들의 나라라고도 하고, 뭐 하나님 나라, 로마서 끝장에 가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제해서 쓴 거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건 아니다, 이런 거. 근데 저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방금 저는 이제 저기 윤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마치 신주 딴지처럼 여겨왔던 교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한번 해체해보고, 이런 시각들도 뭐 자유롭게 한번 이렇게 접근해보는 자유,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그렇다면 굳이 바울과 예수와 그다음에 구약의 제2 이사야가 굳이 이렇게 일치가 될 필요가 꼭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꼭 그걸 서로 연관되고 일치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까라는 또 의문도 좀 들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우면 혹시 안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뒤풀이 담아 시간에 네네, 네, 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울 사상의 유대 묵시 전통의 일관성을 좀 추적해 보면 예수와 맥을 같이 한다. 특별히 요즘에 김용성 목사 세물교 플러스에서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사상.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안영성 죄송합니다. 우리 안용성. 친구였는데 제가 김용성으로 하도 오랜만에 불러서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공감하는 거는 바울의 의논, 요거는 이제 김창락 교수님이 깐 건데요. 깠다고 하면 좀 너무 심한 표현인데 공격한 건데, 바울의 의논을 원래적 정황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모든 인류 인간 일반의 실존적 구원의 해결의 답으로서 해석한 최초의 인물은 역시 어거스틴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틴 루터로 이어지고 현대의 루돌프 불트만으로 이어져서 서구의 그리스 신플라톤주의에 출발한, 그래서 그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저는 인식론적 원죄가 아니겠나. 제 원죄로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식론적 원죄다. 그러면 괴를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윤정현 신부님이 다석 사상으로 좀 꿈에서 깨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정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진지하게 오늘, 그래도 뭐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오늘도 영업 전망이 밝습니다. 우리 이정만 목사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오늘 공식적인 토론은 여기서 접고 우리 더욱 진지한 뒤풀이 담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만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매우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뭘 시작하면 너무 길어서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가톨릭 성서 신학자 김근수 선생이 해설하고 제가 메시지를 써서 마가복음 해설과 메시지라는 거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요. 제가 쓴 부분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현재 13장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끝날 거고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걸 근대 사유로 어떻게 설명해 낼까? 이게 이제 저의 요즘의 관심이라서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나오면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같이 좀 또 의논하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0월 19일 목요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여러분들 열띠게 기독교 성립과 바울의 역할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고 자유롭게 토론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